머물렀더라. 이래야 딱 맞네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선택하라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아침에 말씀 제가 전한 거를 음성으로 듣든지 제가 유튜브로 듣은 것을 좀 들었던 분들은 좀 오늘 말씀도 도움이 될 겁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이 그 앞절에 나와요. 14절까지, 13절까지 내용에. 바스올의 고관들,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진흙구덩이에 빠뜨려서 막 이제 죽음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흑인이에요, 흑인. 이디오피아 사람인데 그걸 구스 사람이라고 그래요, 구스. 그 사람은 왕 밑에서 내시로 있는 신하 중에 내시라는 신하가 있잖아요, 내시. 내시로 있는데 껌둥이에요, 껌둥이. 그 이름이 엘렉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저 성경 보시면 봐요. 앞부분 보세요. 엘렉멜렉이라는 사람 나와요. 그 사람이, 이 에레미야의 인품도 알고, 에레미야를 참 선지자로 알고 있었어요. 그 상황을 보니까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왕에게 찾아갔어요. 네, 근데 왕이 지금 이렇게 그 에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져갖고 진흙 속에 몸이, 세상 말하자면 진흙 구덩이에 이게 빠져갖고, 그냥 이게 완전히 누가 꺼내지 않으면 거기서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어요. 그것도 누가 허락했는지 아세요, 왕이? 이 바스올이나 고관들이 자꾸 부딪히니까 왕이, 그래, 그렇게 해라. 그 시킨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진짜 에레미야가 죽게 생겼으니까 엘레멜렉이 왕에게 찾아가서 어떻게든지 큰일 났습니다. 왕한테 왕이 정신 차린 거예요. 근데 안 되겠다. 야, 40명인가? 30명 성기 나와요. 그 사람들 몰래. 몇 명이죠? 30명 보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밧줄을 던져가지고 끌어올려서 살려내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엘레멜렉 같이 이렇게 에레미야를 살리기 위해서 에레미야가 참 선지자라는 걸 알고 살려내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시디의 왕처럼 이랬다 저랬다. 바스올과 고관들이 에레미야 죽일 때는 또 거기에 귀가 기울여져가지고, 그래, 에레미야 죽이자 해라고. 엘레멜렉이 와가지고 왕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맞다, 네 말이 맞다. 또 그러고 이게 갈파를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시드기야예요. 또 이 사람이 또 에레미야가 다른 선지자랑 좀 다르다는 걸 알고 있어, 이 시드기야가. 그런데도 이 정치적인 사람들은 또 그 정치 안에서 사람들의 이게 민심이라고 할까? 아니면 그 당심이라고 할까? 아니면 여론이라고 할까? 그런데 또 꼼짝 못해. 하나님 말보다 사람 말을 또 우선하게 돼, 이 시리야.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 바스올과 고관들, 아주 못된 놈들이야. 또 하나는 이방 사람이지만 비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 나라에 와고 내시로 있었던 엘렉멜렉이라는 흑인 형제. 흑인. 이 친구는 진짜 눈이 떠서 에레미야를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를 아주 존경하고, 그래서 왕에게 에레미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왕이 정신을 차려요. 시디에기야처럼 요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그랬죠. 우리 보면은 바스올 같이 이렇게 에레미야를 죽이지 못해가지고 그 권력을 왕 옆에서 권력 잡아가지고 나라를 우지자지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바스올과 그의 고관들.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어떤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뭔가 세상을 자기들이 다 차지한 것처럼 하지만 사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조금 있으면 다 망할 것들이야.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그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은 전부 시드기야와 함께 다 말하자면 다 죽을 놈들이라고. 죽을 놈들이야. 좀 부드러운 말을 쓰라고 짓쓰라면 자꾸 얘기하는데, 자란 배경에 이렇게 헝그리 지역에서 자라가지고 이게 안 고쳐져서 죄송합니다. 아주 죽을 놈들이야. 그건 다. 그 놈들이 어떻게 하냐? 지금은 에레미야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주신 응답이 뭔지 아세요? 이 나라 망한다.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지만 애굽도 이 나라에 의해서 망한다.
앞을 본 거예요, 에레미야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랑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지만 이 남은 유대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냐면요,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맴매하시고, 맴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기로 작정한 거를 에레미야가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 진짜 망하게 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망하게 했다가 새 사람 되게 만들어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에레미야는 그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왕이요, 이거 왕이 비굴한 것 아닙니다. 왕이 여기에 항복하고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는 싸움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당신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는 것 다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줄 아니, 우리를 당신이 구워 삶듯이 삶아 먹든지 우리는 저항 안 하겠습니다. 당신들의 권력을 인정하겠습니다. 손들면 왕도 살고 나라도 그냥 그나마 이렇게 더 큰 불행이 오지 않을 거다. 이것이 에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얼핏 잘못 보면은 에레미야가 전하는 것은 뭐 같아요? 매국노 같죠? 나라 망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어느 날 분명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애국인 줄 아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분명한 사실인지도 알면서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애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쓰지 않으세요. 이 바스올이나 고관들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상당한 애국자라고 생각하고 에레미야는 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제대로 눈뜬 사람들은 에레미야를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구스에서 귀화해가지고 이 참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유대 나라에서 고관으로 내시로 지내던 엘레멜렉은 눈이 떴잖아요. 에레미야가 무슨 말 하는지를 이 정치적인 상황을 눈을 뜨고 귀가 열려가지고 에레미야를 귀중히 여겨서 왕한테 에레미야 죽이면 안 됩니다 하시더니 왕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에레미야를 살려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지금 이 구덩이에서, 진흙 구덩이에서 건져내가지고 살려낸 사실은 누가 하냐면은 엘리멜렉과 그것을 가서 건져내기 위해서 보냈던 30명의 용사들이랑 그 다음에 왕밖에 몰라. 시드기야가 에레미야를 건져낸 다음에 이제 에레미야를 두고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 하겠죠? 에레미야가 이제 진흙 구덩이에서 나온 다음에 지금 시드기야가 에레미야랑 대화 나누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28절의 이야기 내용인 줄로 여러분 기억하면은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심의 내용은 아마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에게 이해가 될 거예요. 이랬다, 어땠다? 저랬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바로 잡지 못하고 사람에 의해서 우지자지 되는 사람이 시드기야예요. 왕인데 그래요. 여러분, 진정한 유익을 얻으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진정으로 유익하게 되려면 어찌해야 될까? 여러분, 옛날에 이런 우화 봤어요? 원숭이 잡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아세요? 사냥꾼이 와서 원숭이가 도망가야 되는데도 이 원숭이의 호기심이 도리어 원숭이가 거기에 병 안에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해가지고 원숭이가 잡힌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 알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원숭이 잡는 방법이라는 내용에 병 안에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자꾸 그걸 찝쩍거리다가 털썩 잡히는 그 원숭이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냥 그게 병에 있는, 안에 있는 걸 꺼낼 생각 안 하고 그냥 탁 병을 버리고 도망치면 되는데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탁 하고 잡힌다는 원숭이가.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아세요?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영화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 잊어먹네. 그
그 동굴 안에서 그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을 버리고 그냥 뛰쳐나갔으면 사는데 그 안에 있는 보물 붙잡고 있다가 그냥 그 안에서 무너져 죽는 그 영화 있어요. 그 시리즈로. 예? 인디아나 조스. 아, 예, 인디아나 존스 맞아. 아이고, 저 성경은 안 읽고 영화만 보나 봐. 거기에 보면은 그 안에서 그 나오잖아. 욕심이. 그냥 그게 돈이 뭐예요? 자기 죽고 보물과 죽으면 소용없잖아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기 원숭이랑 똑같아요. 병 안에 있는 거 꺼내려다가 거기 집중하다 보니까 그냥 뒤에서 팍 사냥꾼이 잡아버리잖아요. 예. 인간이나 원숭이나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게 다르지 않아요? 이게 뭔지 알아요? 두 가지 다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 두 가지가 아니야. 거기 잘못된 데에 집중돼 버리면 도망칠 때 도망치지 못하고 결정을 내릴 때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이런 얘기 했을 때 시드기야가 틀린 얘기가 아닌 줄을 시드기야가 알아요. 그런데 그 미련 때문에 거기서 또 이쪽 반대편의 사람들을 또 생각하니까 또 확답을 못하고 이럴 때도 저럴 때도 못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여요. 오늘 계속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과 주님의 소리를 함께 듣는 신자의 경우가 예외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한쪽 귀로는 세상 말 듣고 한쪽 귀로는 하나님 말씀 들어요. 혹시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았어요? 한쪽은 세상 말 듣고요. 한쪽은 하나님 말 들어요. 그래서 세상을 잘못 들으면요.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부정적인 것이 막 들어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믿으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안 좋은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집사님이랑 얘기하면서 아니 내가 하나님 믿는 것과 하나님 잘못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 믿을 이유가 뭐 있어? 나 그런 목사님과 그 장로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나 교회 다니기 싫어. 아유 예수님. 원래 옛날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 원래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요. 그런 현상은 다 똑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은 그것 다 제거하고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생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참 믿음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이고 난 못 믿겠어. 그럼 진짜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그래서 심지어 목사까지 믿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목사를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좀 걷어내고 하나님 믿으라는 말이에요. 제발.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있잖아. 옛날에는 굉장히 나보다 선배 목사님 중에서 존경하는 목사님들, 이런 목사님들, 그분들 통해서 많이 은혜도 받고, 그래야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솔직히. 사람 잘 만나야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제가 지금 나이 60대인데, 그분들 지금 80이 되는데, 와서 보니까 결론이 안 좋더라고. 그럼 내가 요즘에, 나갈 때, 은퇴할 때 왜 이렇게 진짜 훈내나게 나가는지 모르겠어. 막 교회 난리치고 나가더라고. 그렇게 존경받았던 목사님들인데. 근데 내 마음속에 뭐냐면, 병수야, 너도 그럴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예?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절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똑같아요.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말년에 돈독 들여갖고 갑자기, 권사님 교회에 안 나오시니까, 이제 그때는 어려워서 하나님께 주여 기도했는데, 이제는 아쉬울 게 없어. 나 교회 가는 거. 교회 가면 이 세상 거 아쉬울 거 없는 거만 채워지면 교회 안 다니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이 세상에서 이제 응답받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겁니까? 예? 죽어서 천국 가는 거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포함되지만 어떤 사람이 있더라고요. 진짜 신앙생활 잘했어요. 어떨 때 잘하냐면 어려울 때. 두 애가 진짜 새벽기도 잘 나오고 목사님한테 잘하고 그래요. 저기 지금 거기가 어디야? 하남시 바로 옆에가 뭐더라고? 이름이 뭐지? 신자 들어가는데 그 동네가. 예? 신내동 말고 하남시 옆에
있어요. 있다고 그래요. 거기 살아요. 거기 신도시가 돼가지고. 근데 거기서 니아카 끌면서 가난하게 살던 사람인데, 에? 아니, 몰라. 거기, 그쪽이에요. 내가 나중에 생각나면, 이제, 거기가 고덕이 지나고, 고덕? 그쪽이야. 그쪽 동네예요. 근데, 이 장사도 잘 되고, 고물상 같은 거 하면서 잘 되기 시작하는데, 진짜 잘 되니까, 어려울 때는 진짜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아쉬웠고 잘 되니까,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들었어요. 아니, 왜 교회 안 나오시냐고, 신방같이. 그랬더니, 얻을 거 다 얻었대. 그리고 내가 얻은 만큼 교회에다가 할 거 다 했대. 교회에다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은 뭐 특별히 뭐 아쉬울 게 없으니까, 이제는 내가 교회 간 목적을 다 성취했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있어요. 시간 뭐예요? 지금 아니 누가 시끄러운 거 없어요. 지향하여야겠다. 제가 장난치는 거예요. 없어요. 안다니까요. 좀 가만히. 그래서 빨리 끝내야지 빨리. 저기 뭐야 휴가 간 사이에 다 잡아갖고 다 없애버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디기야의 고민이 여기에 있어요. 시디기야의 고민이. 오늘 시디기야 왕의 고민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시디기야의 고민. 왕이 에레미야에게 주의 뜻을 묻어요. 시디기야가 에레미야가 좀 어디 있다가 나왔어요, 지금. 구덩이에서, 웅덩이에서. 웅덩이에서 나왔어요. 웅덩이에서 나왔는데, 나와서 가만히 있겠어요? 에레미야에게 주님의 뜻을 원래, 야, 에레미야야,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에레미야가 이제 그 뜻을 따르면, 관리들 또 백성이 두렵고, 또 안 들으면 망할 것 같고, 이게 시디기야의 고민이에요. 에레미야를 지금 선지자로 알고 있어요, 시디기야가. 그런데 또 이 상황이 에레미야를 반대하는 고관들, 바수올의 그 형제들, 거기에 또 말려가지고, 또 그들이랑 또 안 좋은 관계를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비슷한 갈등이 우리들이 사는 사회 속에, 삶 속에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요즘에 말하는 정치인들에게는 더 많아요. 비슷한 갈등, 우리 옆에 있어요. 난 요즘에 이런 갈등을 참 많이 가진 그 정치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면은, 원시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아마 자기가 원해서 한 게 아니고, 위에서 시켜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게 참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줏대 없는 행동을 하게 되면 상당히 아무리 이전에 좋은 사람도 참 비굴해지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래요? 시디기야가 지금 그 꼴이에요. 에레미야 말 듣고 향하자니 하나님 뜻인데, 또 다른 이 에레미야를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의해서는 또 이거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영적으로 살 것인가 육적으로 살 것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갈등 속에서 계속 헤매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빨리 해결해 갖고 완전히 그냥 하나님 없이 살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살든지 둘 중에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많습니다. 저도 그런 거 많이 느껴요. 그때는 세상의 것에 홀리는구나. 이 시디기야가 그런 사람입니다. 상당히 많이 홀린 사람입니다, 세상에.
다시 말해서 다른 권력에. 이 시디기아의 고민이에요. 주를 따르면 세상에서 뒤처질 것 같고, 또 세상을 따르자니 주님께 혼날 것 같고,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어지중간하는 신앙이 더 고민만 깊게 될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안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저녁에 금요일날 예배당 장마철에 되니까 이 쥐새끼가 별로 싹 들어가는데도 겁나는데도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주님. 교육이 없으니까 다른도 주님 편에 설 성분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다가 여기 찐비기를 넣어가지고 다 소탕할 겁니다. 예, 장마철이니까 이놈들이 여기가 시원하니까 여기가 시원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 더위에 요 조그만 생쥐들도 시원한 건 알아가지고 시원해서 그래요, 솔직히. 여러분 뭐 여기 있잖아요. 지나간 거 집사님 사실이에요. 아마 저기 누구지? 정현재 우리 권차님은 절대 거짓말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본 것 같아요. 저는 믿습니다. 나는 안 봤어도 정현재 우리 권차님이 많이 믿는데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기서 잘 것도 아니고 세상을 따르면 혼날 것 같고, 또 갈등을 할 수는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지중간한 신앙은 점점 고민만 깊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절대 갈등을 차지하지 않도록 어지중간한 위치에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뜻에 쫓아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세상이 정말 혼란스러워서 힘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디기아의 고민과 이제 시디기아의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주님이나 백성 대신 자기 안위에만 집중했던 것이 시디기아예요. 죽는다는 경고를 들었으면 이제 그것을 듣고 행해야 되는데 이기심이 있고 어리석음 때문에 그게 눈이 가려가지고 본질은 주의 선함과 능력에 대해서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시디기아의 문제예요. 이 불신앙입니다. 주의 선함에 맡기고 선택의 갈등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선함에는 내 마음과 내 중심을 맡기지 않고 도리어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갈등이 심해지는 이 시디기아의 모습이 오늘날 이 땅에 세상을 정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든 주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든 주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최선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최선의 길이 없다는 것을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 맺고 마칠게요. 이 기억을 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왕은 여기 바른 선택을 위해서 40년 넘는 에레미야의 예언 사역의 성취를 기억해야 됐어요. 어느새 에레미야가 젊은 시절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노년까지 한 4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이 증거하는 정확한 메시지를, 예언의 말씀을 이 왕들에게 전해왔어요. 이 사실을 이 시디기야는 에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기억을 해야 하고 그것을 따라야 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의 선함과 능력에 확신이 없다면 도리어 자기의 손조들,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할아버지가 함께 했었던 이 에레미야의 사역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전했던 메시지들을 기억해야 되는데도 이 시디기야는 절대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셨다면, 우리에게 선하게 하셨다면 지금도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에요. 과거에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선조들에게 주님이 선하게 하셨다면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은 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단추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십자가, 나를 향한 이 부활의 사건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기에서 단추를 채우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은 크고 작은 선택으로 되어 있지만 늘 쉽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더 매력적일수록 신앙의 선택은 더 고민스럽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매력적이다고 느껴지면은 여러분 신앙 선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주의 선함과 능력을 신뢰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가 실패와 실수처럼 보여도 그분만 있으면 그 상황이 우리에게는 선이에요. 이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세상의 소리 대신 주의 선택하는 것을, 주를 선택하는 것이 참 유익이다. 이 세 가지를 잘라서 외우면 더 외우기 쉬워요. 세상의 소리 대신, 시작. 세상의 소리 대신, 자, 첫 1번. 세상의 소리 대신, 두 번째. 주를 선택하는 것이, 시작. 주를 선택하는 것이, 자, 주를 선택하는 것이 2번. 자, 1번, 2번 합쳐서, 시작. 세상의 소리 대신 주를 선택하는 것이 1번, 2번 했죠. 마지막 3번. 참 유익이다. 시작. 참 유익이다. 참 유익이다. 세 개를 합쳐서 시작. 세상의 소리 대신 주를 선택하는 것이 참 유익이다. 두 번만 더 합니다. 세상의 소리 대신 주를 선택하는 것이 참 유익이다. 세상의 소리 대신 주를 선택하는 것이 참 유익이다. 한 번만 더. 세상의 소리 대신 주를 선택하는 것이 참 유익이다. 이제는 개인적으로 시키겠습니다. 사모님 한번 해보세요. 오늘 굉장한 거예요. 설교 다 끝난 거예요. 그것을 내 가슴에 새기세요. 오늘 그거 전하려고 제가 지금 여기 지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설교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정현재 우리 권찰님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이거를 외울 수 있다는 것은 IQ가 100이 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런 거 잘 못 외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박남수 목사님이에요. 박남수 목사님 이거 외우면 박남수 목사님 내가 아이스크림 사준다. 시작. 세상의 소리보다 봐, 안 되잖아. 다시 해봐. 다시? 세상의 소리보다 틀렸어. 소리 대신 봐, 안 된다 그러잖아. 세상의 소리 대신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참 우리 권사님만 외우면 이제 끝나야 됩니다. 네? 세상의 소리 대신 주를 선택하는 것이 참 유익이다. 세 가지를 잘라서 이렇게 여러분이 외워줄 수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심홍란 집사님 하면 안 틀리고 정확할 거야. 이거 하면은 빨리 끝나겠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상의 소리 대신 주를 선택하는 것이 참 유익인 것을 이 시디기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디기아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이 문제였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소리 대신 주를 선택하는 것이 유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신앙생활은 선택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을 잘하고 늘 하나님 편에서 오시는 말씀, 그 뜻, 그 거룩하신 그 진정한 메시지, 진리, 그거를 붙들고 선택하는 것이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 이 말 저말 듣다가 보면은 믿음이 없어지고 흔들리고 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겠다 마음을 먹어도 또 안 좋은 소리 들으면은 나 교회 안 다녀. 이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때 그런 가운데도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을 꿋꿋이 보여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곁에 있을 때 흔들리는 사람들이 바르게 선택을 하고 유익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교회는 그런 분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